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햄릿이라는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햄릿을 기억하면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고 그의 성격입니다. 햄릿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유부단이라는 이 단어로 그의 모든 성격과 인생, 삶 모든 것이 정리되어집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유부단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햄릿이라는 그 작품을 공부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살까?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은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의 단계는 결단해야 돼요. 결심이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결심 중독증에 걸려 있어요. 매일마다 결심을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아마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의 새해 소망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예요. 살 빼는 것. 그 다이어트가 왜 실패합니까? 결심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하였으면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행동하라. 무엇이든 행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생의 유익을 얻습니다. 왜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에 처하면은 사람들이 원로를 찾습니까? 원로를 찾는 이유들은 그분들의 인생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겠다는 것이에요. 원로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그 문제들을 극복했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인사이트를, 지혜를 찾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지면 경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사게 됐습니다. 실패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넘어지고 엎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지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나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들어봤고 제자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교회는 또 제자 훈련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 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제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란 것은 스승의 가치관과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여러분, 이 무리들은 모두가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궁금해서, 저분은 기적을 많이 베푸니까 따라가면 뭐 떡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 나음을 위해서 따랐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가 나를 왜 따르느냐?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에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을 흔히 우리가 미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주력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으로 그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는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망대의 비유를 드시고 전쟁을 하는 왕의 전쟁 준비를 하는 왕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소금 비유로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두 비유를 든 것은 너희가 이런 상황이 찾아와도 진실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따를 수 있다면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또 비유로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33절에서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못하리라. 세 번의 부정이에요. 이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26절, 27절, 33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살면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숫자예요. 26절을 보시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자는 반대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확률은 제로다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엄격합니다. 주님께서 완전 숫자인 세 번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과 포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을 제시하시면서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절대 우선순위에 있는가.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자격의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에 절대적 순위에 서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원픽이에요. 투픽이 아닙니다. 오직 원픽이 뭐냐, 내 인생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원픽이다. 제1이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덜 사랑하면. 여러분, 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든 최고의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높은 사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남녀가 사랑하여도, 여러분 청춘이 사랑하여도 그 청춘이 최고의 사랑이 되어질 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주님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하지 않는 필요 없는 잔가지를, 보풀하기를 다 잘라내어라. 겨울 되면 보풀하기가 얼마나 많이 옷에 핍니까? 저는 참 시원한 게 그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보풀하기 제거기 있죠. 그것을 옷을 제가 밀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두들두들하게 실이 돋아나 있던 보풀하게 저게 싹 지나면 깨끗하게 되지. 그리고 또 나면 또 제거해요.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보풀하기를 제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이 정말 여러분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원픽으로 선택한 것이 진실로 내가 지혜로웠구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구나. 내 그때 임 목사님 설교를 정말 잘 들었지. 그때 선택이 맞았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 상급을 구분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무엇을 더 줍니다.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볼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읽을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야 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매일이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포화 상태예요. 설탕이 여러분 물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녹아요. 그런데 일정 수준이 되어지면 더 이상 설탕은 녹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포화 상태입니다. 저는 저녁밥을 가능한 좀 먹지 않으려고 해요. 살을 빼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좀 있긴 있지만 솔직하게 제일 싫은 것은 배에 부른 것이 싫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기 위장이 부풀러서 배가 너무 빵빵해요. 이런 그런 적 많죠. 그때마다 저는 내가 참 미련하구나. 밤에 위장이 쉬어야 될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위장을 부담을 주는가. 이런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밤에는 위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위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오십시오. 당장 위장은 탈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포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요치 않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인생이 단순해져요. 인생을 여러분 복잡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요. 왜 그러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법도대로 살기 때문에 저는 그 인생은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통일성을 만들어야 되고 집중력을 만들어야 되고 조화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제자의 이름 자격은 자기 십자가를 마땅히 질 수가 있어야 된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 비유 잘 아시죠? 이 예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십자가를 예수님께 딱 짊어지어 주더란가요. 그래서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십자가 너무너무 무겁다고. 다른 사람은 가벼운데 나는 왜 이리 무거우냐고. 좀 잘라달라고.
예수님, 그럼 잘라라고. 좀 잘랐습니다. 근데도 무거워요. 아, 예수님, 이래도 무거워요. 주님이 또 말씀하고 잘라라고. 또 잘랐더래요. 가다가 또 무거워요. 예수님, 한 번 더 잘라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안 자를게요. 그걸 싹둑 잘랐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또 무거워요. 그 사람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랐습니다. 나중에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곳과 이곳이 여러분 공간이 비어있으면 낭떠러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낭떠러지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놓고 지나가는 꿈이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그 낭떠러지를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참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잘라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맡겨 주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가장 최적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는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최고의 사형법 십자가형을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사형수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 누가 대신 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인사합시다. 나의 십자가는 나만이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 형제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나만이 지는 거예요. 제자 되어진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벗어버리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4장 오늘 2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무겁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 최고의 십자가를 짊어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신뢰했으면 이만한 십자가를 주었을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큰 십자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더 큰 십자가가 주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교회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의리강을 평생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우리는 결코 더 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 이 십자가 짊어지고 좀 더 큰 십자가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 그런 제자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맞추어서 준 맞춤 양복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 그거 다 버리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은 참 힘듭니다. 돈도 명예도 자녀도 집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버릴 수 있느냐? 주님은 사실 그런 테스트를 거의 하지를 않아요. 정말 여러분 극단적으로 주님이 그런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장 3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세상의 가치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럴 때가 좀 자주 있어요.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겸손하게 말해서 자주이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상의 가치를 때론 선택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세상의 가치 때문에 주님을 이 순위로 놓아볼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때문에, 세상의 의미 때문에 주님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를 주님 때문에 과감하게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늘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은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닷물과도 똑같은 것이 욕망이다. 욕망은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나요. 여러분, 재벌이 여러분 자기가 가진 돈에 만족할까요? 모르겠죠. 우리가 재벌이 안 돼봤으니까 만족 못합니다. 도리어 더 억척같이 봅니다. 욕망은 소금물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자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욕망 뒤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욕망의 소유의 이 전차를 우리가 타고 있다면, 욕망의 기차를 우리가 타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욕망의 기차에서 우리는 뛰어내려야 돼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장담하죠. 죽지 않아요. 다쳐도 치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굵은 밧줄을 잘라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망대 비유를 들고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망대 비유는 건축입니다. 건축의 이미지입니다. 세우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는 전쟁을 준비하는 두 왕의 비유는 파괴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대체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을까? 이것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은 뭐냐? 제자의 삶은 뭐냐? 세우고 파괴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파괴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저 사탄의 집들을, 사탄의 모든 불화설을 파괴하는 것이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망대와 전쟁의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동시에 사탄과 전쟁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제자의 삶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망대를 건축을 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저기 충일 아파트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참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 교회도 입주민들이 많은데 빨리 건축이 되어야 될 건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오고 왔는데 어쨌든 하루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편한 세상은 다 완공이 되어서 계획대로 주민들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한 세상을 지을 때 그 건축을 진행하는 사장이 여러분 건축 비용과 그 땅을 사는 비용 이 계산 안 하겠습니까? 철저히 계산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이해 타산에 맞게끔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만큼 투자하면 얼마나 내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망대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될 것이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고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뭡니까? 치열하고 조직적이고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능히 이 사람은 망대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 시작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 비유는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좀 낯선 비유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그림처럼 여러분 마치 영화관에 가서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듯이 생생한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예부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사람을 위해서 큰 수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공약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좀 더 뭔가 마음을 잡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큰 수로를 만들어 줄게. 그리고는 먼저 그런 큰 기념탑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그래도 빌라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나고 호감을 좀 가지고 하루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기념탑만 세워놓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 공사를 백지화시켜버렸어요. 빌라도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망대 공사 비유는 듣는 제자들에게는 생생한 엊그저께 빌라도의 행동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중도 포기 유전자가 참 많아요. 이것이 아주 강합니다. 중도 포기 DNA가 강해요. 뭐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조금 문제에 부딪히면 그만둬버려요. 여러분 아니요. 정말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 하든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세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 왜 안 돼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욕망이 아니고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때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랐을 뿐이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를 줘서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의 불을 피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을 줍니다. 샘터교회가 이 일을 포기하도록 부흥을 쓰나가는 교회의 사역에 우리가 포기하도록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을 자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도 포기라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각오의 문제예요. 생명을 걸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좀 도전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데에 생명을 걸었습니까? 저 질문이 좀 독한 질문이죠. 생명을 걸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왜요? 우리가 주의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생명을 건 사람은 예배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늘이 쪼개져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타하면은 목사님 금요일에 돌려서 제가 어디 출타를 해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예절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혹시 출타하게 되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출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런 목숨이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복음에 그런 목숨이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위협도, 불의 위협도, 강도의 위협도, 위협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매질도 당했고 감옥에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sem토교회가 부흥을 써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못 걸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멘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의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 전쟁을 치릅니다. 저까지 멀리 있을 동안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을 헌신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결단하기 전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결단하기 전에 제자가 되어지면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제자가 되어지면 바울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반은 좀 따라가야 될 것인데, 이런 결단이 있다는 것이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수없이 나가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그 제자의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처럼 그가 현명하다면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항복하고 전쟁을 하지 말아라. 양적으로 절대적 열세라면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맞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자 되어지는 것이 두려우면 차라리 제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두려우면은 그렇게 두려우면 제자하지 마. 오늘 이 비유도 생생한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바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헤롯 안티바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본처인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첫째 딸 이 부인을 내버렸습니다.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라비아 왕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면서. 그리고는 아라비아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헤롯 안티바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완전 안티바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는 군중들에게 더 깊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망대의 비유는 재산의 손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비유는 재산의 손실이 아닌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너희들 그렇게 겁나면 제자하지 마, 이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항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군사가 적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너희는 도리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제자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한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우리들이 말한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자되기로 결단하여서 큰 적군들과 우리가 싸워 대처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승리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의 용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적 전투 패배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적 군대는 반드시 여러분 전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세상을 관장 통치하시는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하느냐? 세우고 싸우는 예수님. 무엇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든든히 세우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신 장군의 명언이 있지를 않습니까? 살기로 결심하면 죽을 것이고 죽기로 결심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그 사람이 사명이 길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돕던 김석영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80세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같으면은 좀 이른 나이에요. 제가 사모님께 그랬습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이 이제는 사명이 사라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명이 다해지면은 그게 사명이 수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싫어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사명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사명을 가지지 마시고 고귀한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께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샘터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샘터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 악한 사탄과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도에 있어서 이렇게 엄격한 것은 주님 나라가 위대하고 주님 나라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자의 길은 사랑과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주님께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느냐? 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결단과 인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충성, 인내의 문제예요. 스탠포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유명하죠. 거기에 계시는 캐롤 더웩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 상황에서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비법은 IQ가 아니었어요.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문용어로 그릿이라는 그릿. 이 책도 있어요. 그릿은 무슨 말이냐면 열정과 끈기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끈기 있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여러분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유의 결론입니다. 제자라면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었어. 내어버려 지나니라. 여러분, 이 소금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도자기를 딱 한 번 빚어봤습니다. 그 베트남 그 다낭을 갔더니 도자기 마을에서 체험을 하더라고요. 뭐 도자기도 아닙니다. 뭐 진흙 가지고 한번 접을 하길래 제가 다 완성한 게 아니라 한번 만져봤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도자기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참으로 여러분, 예술가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어버려요. 여러분, 이 도자기를 깨어버릴 때는 그 예술과 도자기 공예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내어버린다. 여러분, 내어버리는 주님의 그 심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기까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내어버린다는 구원과는 우리가 직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란 헬라가 14절 15절 달라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할 때는 이 세상은 개라는 말을 씁니다. 개라는 말은 흙 그리고 지구, 땅 이런 말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은 코스모스, 이것은 지구, 우주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정확한 올바른 번역은 뭐냐? 너희는 개, 흙 속의 소금이라. 이 말이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고대가 그렇죠. 진흙을 빚어서 하루를 만듭니다. 나무가 귀합니다. 그들은 주로 무엇을 연료로 씁니까? 양이나 짐승들의 똥을 말려서 썼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소똥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말려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 불쏘시개,
갈비 역할하는 게 뭐냐?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을 저 밑에 깔아놓으면은 이 짐승의 이 똥이 건조된 것이 불에 잘 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 소금이 완전히 소금의 염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어서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자, 가전제품, 자연세계, 인간의 모든 장기. 그런데 이 고유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기능,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우리 샘터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쁘게 사용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의 출발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은 주님의 부르심에 조건 없는 순종입니다. 숭고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초청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사태입니다. 금요일에 노예 임원회를 하다가 임원회를 노예 2주 전에 가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2주 되면은 노예를 합니다. 봄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임원에게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앞둔 장수들이 2주 자리를 비운다고요? 이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저 말을 듣고 임원들이 날짜를 바꿨어요. 임원 수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앞둔 장수들이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수의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오는 주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초비상사태입니다. 모두 영적인 여러분 안테를 높이 세우고 기도하며 생명을 찾아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언약의 백성이 되기까지 여러분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일에 주님의 위대한 천국잔치가 우리 샘통에서 크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